기념사진 다 찍으세요.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먼저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조금 설명할게요. 미국은 왜 저렇게 축복을 받았냐?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되고 저렇게 번창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미국을 저렇게 축복하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느냐 하면 미국은 감사로 시작한 나라예요. 청교도, 퓨리탄이라 그러죠. 이 청교도들의 감사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원래는 이제 영국에서 건너왔잖아요. 영국의 왕 중에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2세 이 사람들이 아주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그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너무 핍박을 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영국을 탈출하죠.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듯이 이제 영국을 이제 출발하는데 102명, 남자 78명, 여자 24명,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6일 날 그 당시에 이제 포도주를 운반하던 배 180톤 규모의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 그런 뜻이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발을 해요. 그리고 한 65일 정도 항해를 하죠. 계산해 보면 3,400마일이니까 키로로 5,440km를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항해를 한 거죠. 1620년 11월 11일 미국 동북부 동쪽입니다. 매사추세츠 해안가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출발했던 영국의 그 항이 플리머스 항이잖아요. 그래서 해안가에 도착한 그 항구를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붙여요. 플리머스 항이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가 춥잖아요. 11월 달 지나면 추워요. 그해 겨울에 너무 추위, 또 기아, 질병, 제대로 못 먹고 고생을 했으니까 44명이 목숨을 잃어요. 그해 겨울에. 그리고 이제 정착을 위해서 원주민들, 인디안들이죠. 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첫 열매, 주로 이제 옥수수, 보리, 이런 감자, 이런 것들이 첫 열매였는데 그것으로 1621년에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축제를 벌였죠. 그런데 이게 정식 이제 법으로 국경일로 축제일로 지정한 대통령이 링컨이에요. 링컨에 의해서 11월 넷째 목요일, 금년에는 11월 26일이 넷째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또 이제 해마다 미국은 1년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제일 큰 국경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되면 올 수도하고 일주일씩 다 쉬면서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나라, 감사할 줄 아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예. 자, 최고의 유산은 뭐다? 신앙.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최고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다? 감사신앙이다. 감사신앙. 1789년에 이제 미국이 건국이 돼요. 정식으로.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에요. 이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3대 대통령이 제퍼슨인데 제퍼슨 때부터 중단이 돼요.
15대 부캐년 대통령까지 추수감사제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다가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링컨이잖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눈만 밝으면 답이 다 나와요. 16대 링컨 대통령이 다시 국경일로 제정해서 선포함으로 이제 부활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이때가 이제 11월 넷째 목요일로 딱 못을 박았어요. 이거를 확정한 대통령이 링컨이에요.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발표할 때 연설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그 다음 시작,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1863년 10월 3일 대통령이 링컨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의 유산, 최고의 유산은 감사의 유산, 감사신앙의 유산,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뭐 미국만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의 기준은 미국이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할렐루야. 좋은 거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지만은 그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느냐? 성경적인 배경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이 나오죠.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이라 그러죠. 6월절. 이게 무교절입니다.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오셨죠. 감사 예물도 준비해 오시고 이렇게 오곡백과도 준비해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제 연말에 추수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겨우 내내 먹어야 되니까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자, 요게 이제 구약의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 가장 중요한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인데, 자 보세요. 이 3대 절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감사절이에요. 다 감사절. 6월절은 무슨 감사? 출애굽에 대한 감사니까 민족 해방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를 찾은 날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킨 감사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다. 이래서 무교절 그래요. 두 번째는 맥추절. 이것도 감사절이에요. 이걸 오순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첫 열매, 보리 농사죠. 그래 보리, 첫 열매는 보리잖아요. 그래서 보리 추수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우리도 7월 첫 주에 지키죠. 맥추절. 이건 첫 열매에 대한 감사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수장절은 이제 연말에 오곡백과를 거둔 다음에 이제 창고에 저장한다 이래서 수장절인데, 이제 저장한다는 말이죠. 수장.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오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추절은 반년감사, 추수감사절은 1년감사, 뭐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을 하죠. 잘 이해됐습니까? 그럼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니까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입만 열면 명언을 쏟아내요. 그래서 명언 제조기라 불리는 사람인데, 누가 이제 어느 기자가 이 조지 버나드 쇼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책이 다 불타 없어져도 꼭 남아 있어야 할 책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입니다. 당연히 성경이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경 중에서도 뭐다?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시작. 욥은 가난해져도, 병에 걸려도, 자식이 다 죽어도, 아내가 배반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위대함은, 우리는 욥하면 인내,
무조건 인내, 욥의 인내를 배우라. 참았다. 그걸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 인내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 참아요. 맞습니까? 감사할 때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욥을 좀 공부하겠는데, 자, 욥은 어떤 인물인지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욥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보세요. 1절은 우스 땅은 동방의 어느 지역인데, 욥은 고대 사회, 즉 창세기 인물입니다. 창세기 인물.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보세요. 이런 사람 잘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이죠. 예. 2절, 그에게는 자녀가 몇이? 7남 3녀. 7남 3녀. 자녀의 축복을 받았죠. 유대인들은요, 자식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재산이고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녀가. 아멘. 자녀 많은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결혼하면 보통 뭐 20살 이쪽 저쪽 결혼하거든요. 결혼을 왜 빨리 하냐? 애 많이 놓기 위해서. 그래서 한 10명씩 막 낳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영광으로 여기죠. 우리처럼 막 일부러 안 놓고 그래 안 해. 그래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 번째,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보세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아니, 한 마리도 없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좀 맞춰줘봐요.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이 많은 짐승들을 관리하려면 종도 많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다? 훌륭한 사람인데, 옛날 성경에 보면 부자다 그랬어요. 가장 부자다. 근데 번역된 새로 나온 성경은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정리를 하시면 첫째 무슨 사람? 경건한 사람, 의인이다. 의인. 욥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돼 있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최고의 부자. 뭐 요즘으로 말한 빌 게이츠. 이건희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재산이 18조라더라고. 18조. 근데 우리 뭐 세계 100대 재벌 안에 들어가죠. 이건희 18. 여러분 1조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안 되죠? 예, 그래요. 뭐 모르는 게 나아요. 예. 괜히 알면 시험 들어 이렇게. 자,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세 번째가 뭐죠? 가장 훌륭한 자. 이 말은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여러분 존경받는 부자 잘 없잖아요. 여러분도 다 부자가 되시되 존경받는 부자가 되십시오. 자, 이런 사람입니다. 욥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기준은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다 좋은 사람이냐? 아니요. 내 기준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해요?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욥을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욥을 자랑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욥은.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감이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은 칭찬을 사탄에게 하나님이 몇 번이나 칭찬해요? 2번이나 칭찬했다. 2번이나.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충동해가지고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러분 까닭 없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욥이 뭐 큰 잘못을 해갖고 고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지만 내가 잘못해갖고 벌 받으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벌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져요. 억울하게 살인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감방에서 10년 20년 감방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 사람들. 맞죠? 그런데 까닭없이 이 그를 치게 하였지만 그가 시작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이죠. 보세요. 욥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자 봅시다. 이제 욥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죠. 오늘 욥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고난 중에 욥은 감사했던 인물이에요. 이유 없이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 욥의 멋진 모습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욥이 당한 고난 다 아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7가지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첫 번째가 무슨 고난? 물질. 그 많던 재산이 싹 없어졌어요. 양 한 마리 안 남고 다 죽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시험? 자녀. 열남매 7남 3녀가 다 죽었어요. 같은 날 1시에. 세 번째는 이웃 사람들의 비난. 이게 심적 고통이 커요. 내가 망하면요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들, 나와 제일 가까운 이웃들이 더 좋아한다니까. 애처를 줄 알았다고. 아이고 예수쟁이 뭐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 한다니까. 심적 고통이 더 크다니까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네 번째는 뭐예요? 종들이 말을 안 들어. 그죠? 종들의 불순종. 주인이 망했으니까 하인들이 말 듣겠어요? 노사분규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예요?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죠. 위로해 주기는커녕 얼마나 네 죄값이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 회개하라고 막 다그치잖아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는데 기아장으로 끌고 다닐 정도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피부 살찜이 막 떨어져 나가고 몸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오고 오토라고 하는 의사가 욥의 병을 진단을 내렸는데 3일이면 미쳐서 죽을 병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에 시달리죠. 또 잿더미에 동네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병이 아니었겠냐. 살찜이 막 뚝뚝뚝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리고 동네에서 쫓겨났으니까. 잿더미라는 거는 성 밖에 있는 그 화장하는 데거든. 쓰레기 태우는 데거든. 그 쓰레기 태우는 잿더미에 버려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7번째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보세요. 물질 잃었지요. 자녀 잃었지요. 이웃 잃었지요. 하인들 그 많던 종들 다 나갔죠. 질병 건강 잃었지요. 아내마저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한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무조건 내 잘못이 뭔가를 찾아서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10가지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거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바싹 엎드려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거는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무조건 가정에 우환이 오고 들랑요 예배 드리세요. 무조건 예배 드리세요. 찬송을 막 큰 소리로 찬송을 한 10곡 정도 부르고 목이 터지도록. 그리고 성경 읽고 막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요. 그래도 잘 안 되면 목사님을 초청하세요. 오라 하면 내가 한가래에 2다리 끼고 달려갈 테니까. 그래서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리세요. 아멘. 목사님 기도를 받고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해결이 된다니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위기가 오면 뭐 해라?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21절 이르되 내가 빨간 글씨 시작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이제 뭐예요?
공수래 공수거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 말이죠. 그럼 내가 빈손 됐다, 알몸 됐다, 쫄딱 망했다, 부도 났다, 빈손 됐다. 이제 본전이네. 본전 맞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지금 빈손 됐죠? 그럼 이제 본전이잖아. 제로가 됐잖아. 제로. 그 제로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욥의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감사를 제로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뭐도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냐. 뭐 항상 잘 될 수 있냐. 안 될 때도 있지. 아멘.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아니했다? 범죄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그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 죽여버리더라고.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요 원망 불평만 하면 하나님 다 죽여버리더라고. 이게 엄청 큰 죄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까닭 없이 고난이 와도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뭐는 잃지 않았다? 하나님은 잃지 않았다. 다른 거는 다 잃어도 하나님만큼은 잃으면 안 돼. 아멘 아멘. 신앙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지만 욥이 완전히 빈손이 됐지만 제로 상태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 감사로, 이 제로 감사로 욥이 받은 축복이 뭐죠? 무슨 축복을 받았다? 갑절 축복. 우리는 욥이 잘 참았기 때문에 고난을 잘 참으면 하나님이 갑절 축복 주신다 이렇게 배웠는데 알고 봤더니 참는 것도 우리는 사람이라 한계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참으려면은 감사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이 제로 감사, 이 제로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 다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으면 안 돼. 아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빈손이 되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갑절 축복을 주시더라. 욥기 1장 다음에 마지막 장이 욥기 42장이에요. 욥기 1장에 나오는 재산 목록하고 욥기 42장에 나오는 재산 목록하고 비교해 보면 딱 2배요. 자, 12절에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이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젊을 때 잘 사는 것보다 언제 잘 살아야 돼요? 말년에 잘 살아야 돼요. 말년에.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죠. 젊을 때 고생은 흉이 아닙니다. 그러나 늙어서 고생하면 참 비참해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노숙자가 되고 지하철에 가서 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늙을수록 잘 됩시다. 인사합시다. 말년에 부자 되세요. 갈수록 더 잘 되세요. 아멘. 우리 늙어서 잘 살아야 돼. 보았어요. 욥이 감사로 갑절 축복을 받는데 말년에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낙타가 3,000에서 6,000으로, 소가 500에서 1,000결이로, 암나귀가 500에서 1,000으로 2배 이상 물질 축복을 받아요. 13절에 보니까 또 아들 7과 딸 셋을 줘요. 그러니까 죽은 10자녀 천국 가 있죠.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이 10자녀를 주셨으니까 합해서 20명 맞죠? 자녀도 갑절 축복. 거기다가 세 딸은 얼마나 예쁜지, 자 보세요. 세 딸 이름이 나오고 15절에 보면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어디에서? 모든 땅에서. 이 말은 뭐예요? 월드 미서 진선미.
월드 미스 코리아, 월드 코리아. 맞죠? 진선미가 여기 셋째 딸 이름이 나오죠. 여미, 마크시아, 게렌, 합복.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예뻤을까? 뭘 보나 마나 셋째 딸이 제일 예쁘지. 어느 집이든지 셋째 딸이 제일 예쁘더라고. 또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뭘 주었다? 기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딸들도 옛날에는 딸들은 유산 안 주거든요. 아들만 주지. 딸은 10명 나도 소용없어요. 아들을 낳아야지. 상주다 이래가지고 아들이 얼마나 귀해. 요새는 그런 거 안 따지죠. 맞습니까? 그런 거 안 따지. 요새는 다 귀한 자식이니까 뭐 딸만 있는 집도 많고. 우리 장인어른도 유수를 미리 써놨는데 지금 90이거든요 유수를 미리 써놨어요. 재산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도 제법 돼요. 근데 유수에 뭐라고 적어놨냐. 5남매 딸 둘 아들 서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들은 큰아들은 더 주고 뭐 이렇게 프로테이지 나눠갖고 좀 차등을 지었는데 나중에 그러면 안 된다고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든지 내가 죽고들랑 재산을 딱 5등분 해가지고 하나씩 나누어 줘라. 그렇게 유서장에 써놨다더라고. 내가 마누라한테 그걸 많이 봅니다. 내가. 자, 그렇게 딸들도 기업을 줄 정도니까. 그죠? 16절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더 살아요? 이 140년을 더 살아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봐요. 여러분 손자 4대를 보면 장수하는 거죠. 보통 3대 4대까지 내려가면 정말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장수의 축복까지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아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장수의 축복. 어떻게 저 복을 받았다고 욥이? 무슨 감사? 죄로 감사. 욥이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차서 자연사. 살 만큼 살고 병들어 죽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하박국의 감사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하박국의 감사도 죄로 감사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말이죠. 몇 번이나 나와. 없다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없지만 빈손이지만 제로의 상태에서 하박국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의 감사도 무슨 감사다? 제로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도 제로가 됐을 때 감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절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요? 빨리 말해요.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루 3번 기도. 빨리 말해라니까. 몇 번? 하루 3번 기도의 사람. 그렇게 알고 있잖아 우리. 그래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났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비결은 하루 3번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요. 하루 3번 감사요.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뭐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게 그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뭐예요? 하루 3번 기도가 습관이죠. 아멘. 습관이라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감사기도라며. 감사기도.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비결이 뭐라고? 하루 3번 감사기도. 여러분 하루에 3번만 감사기도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하면 죽을 자도 살아나고 살 자도 죽습니다. 감사 안 하면. 불평하면 살 자도 죽고 감사하면 죽을 자도 살아납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니까요. 보세요. 죽을 사람도 감사하면 살아나고 살 사람도 불평하면 죽고 만다. 자, 예수님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예수님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해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에 그런 말씀 있죠. 이 말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 잘해야 됩니다. 말이 기도라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평소에 말만 잘해도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고 말만 잘해도 행복해진다니까요. 예? 그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이 많아라가 아니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응쟁반의 금사과처럼 합당한 말, 아멘,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세요. 아멘 아멘. 42절에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나사로를 못 살리면 망신 개망신이잖아요.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가 살아나오면 이게 둘러선 사람들이 다 나를 믿을 거니까 아멘. 저들을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감사기도 하셨다니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그래도 감사 안 할래? 시작.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나병 환자의 감사 잘 알죠?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 환자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러 달려온 사람은 몇 명? 에? 한 명이에요. 한 명.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9명은 그냥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집으로 가버렸는데 한 사람만 달려와가지고 예수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럼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을 찾았어요. 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말이야. 에? 섭섭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이 9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그 다음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육신의 병만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감사하러 달려온 자에게 뭐까지 주셨다?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큰 축복은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라니까요.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더라. 우리도 그렇잖아. 누가 감사하면 또 주고 싶어. 내가 이번에 슬림 예배 드리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아서 고마운 분들에게 당감을 대봉감 이거를 한 박스씩 보냈어요. 고맙다고 보냈더니 아직도 받았다는 전화가 없어요.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잘 받았다는 전화 한 통화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삼자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왔다 하더라 이런 싸가지 다시는 안 보낸다 내가. 그러나 내가 보내면 아이고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어떻게 감이 그렇게 좋아요 막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 감사 전화가. 그 집은 내가 적어놨다가 내년에 또 보내준다. 감사하면 또 주고 싶다니까.
감사가 뭐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다. 받았는데 왜 말을 안 해?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을 해야지. 맞아요? 오늘 여러분 이 갖고 오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주보에 이름 다 적어놨어. 이런 파레토의 법칙이 뭔지 알죠? 80대 20의 법칙.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큰 교회 목회할 때는 80%는 관중이야. 80%는 관심 없어. 예배만 드리고 가버려. 20%만 헌신을 해. 20%가 봉사하고 20%가 찬양대하고 20%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20%가 구역장하고 20%가 전도하고 20%가 11조하고 20%가 새벽기도하고 20%가 전도하지 80%는 아무것도 안 해. 딱 1시간 주일 낮 예배 1시간 드리면 끝. 오후 예배도 안 와. 이런 순청중도 관중들. 그렇게 알곡은 20%고 쭉쟁이가 80%야.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80%가 다 알곡이야. 80%가 다 일꾼이야. 20%만 왔다 갔다 그래. 그런데 우리 교회는 100%가 다 사역자야. 주보에 봐봐. 모든 교우 사역자, 모든 교우네 안 적어놨나? 사역자, 모든 교우 적어놨지? 우리 교회는 100% 일꾼이요. 놀면 안 돼. 정할 일이 없으면 내가 일거리를 찾아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시라고. 아멘. 우리 황 집사님은 주일마다 1시간 일찍 와가지고 마당 청소 다 합니다. 내가 하라 안 했어. 근데 자기가 감동이 와가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찌개 사갖고 와. 내가 찌개도 안 사줬거든. 자기가 사갖고 와가지고 다 주워요.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뭘 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 자, 파레토의 법칙은 20%가 80%의 헌금을 하고 80%가 20%의 헌금을 해요. 여러분은 저 20%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법칙은 몇 대 몇이냐? 90대 10이요. 감사의 법칙은 90%가 감사할 줄을 몰라. 10명 중에 1명 10%만 누리는 축복이 감사의 축복이요. 여러분은 이 10% 안에 들어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감사가 주는 선물이 뭐다?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도 치료받았지만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 자, 왜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마땅히 감사해야죠. 뭐 지난 한 해 동안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애들 사고 안 나서 감사하고 공부 잘해서 감사하고 뭐 감사 조건이 많겠지.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감사는 뭐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지. 사실 다 감사하지. 교통사고 안 난 것도 감사하고. 아멘. 코로나 안 걸린 거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지.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될,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하사? 택하사. 두 번째, 성령의 뭐고? 거룩하게 하심과,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 제목이에요. 자, 첫째 뭐다? 처음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 이게 큰 축복이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선택해 주셨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기.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경건해지고 많이 성결해지고 많이 거룩해졌죠. 지금도 거룩해지고 있죠. 아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 교회 뭐 오래 다닌다고 다 거룩한 건 아니야. 성령 충만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잖아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땅에 좀 뭐 없이 살아도, 가난하면 좀 어때? 좀 부족하면 어때? 좀 아프면 좀 어때?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거는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다 나그네 들이고, 그런데 영원한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이 축복으로 인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감사는 뭐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행복해지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행해진다. 그 말이죠. 두 번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그 다음 시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인사합시다. 행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감사. 그저 자족하세요. 그 다음에 토크쇼에 이어 오프라 윈프리 알죠?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비밀이 감사일기입니다. 내가 오프라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자기 전에 다 수첩권에서 오늘 하루 감사한 거. 이 오프라 윈프리는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했대요. 하루에 5가지 다 일기를 썼대요.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 책을 찾아가지고 5가지를 딱 적고 감사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모델이 오프라 윈프리요. 오프라 윈프리만큼 훌륭한 MC가 없고 부자가 없어요. 흑인 여자 중에서 최고 부자라니까.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할수록 축복의 샘물이 솟아. 감사는 뭐다? 축복의 그릇이다. 우리 샘솟는 교회는 축복의 샘물이 솟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축복을 못 받는다. 그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나도 복 받게 돼 있어요. 영육간에 주일마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 축복 받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단풍의 계절인데 인생을 뭐로 물들여라? 감사로 물들여라. 신앙의 최고의 절정, 꼭지점은 뭐다? 감사다. 신앙의 최정상은 뭐다? 감사하는 신앙이다. 그 다음에 감사의 안경을 쓰라. 모든 게 감사 조건이 된다. 불평의 안경을 벗고 감사의 안경으로 바꿔 쓰세요. 자, 가장 아름다운 말은 뭐다? 감사다. 감사.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말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감사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감사도 표현을 해야 돼.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의 내촌감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실 때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사고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다. 감사를 못하도록 무슨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저주하신다. 왜? 불평만 딱 그 마음에 심어주면 저주받으니까. 그렇죠? 불평하는 마음.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60만 명을 다 사형 집행해 버렸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입만 벌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다 죽여버렸지. 그리고 광야는 사형 집행장이었어요. 60만 명. 그거 하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 원망 불평하는 교인을 내가 뭐라 그랬지? 원불교인이다 그랬어요. 자,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뭐다?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자, 크게 시작.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시작.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또 시작.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그 다음 시작.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